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주일날 병원 가운을 입고 있을 것인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하여튼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으로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해 보시면 권면하고 굳게 하고 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이방인들은 다른 것 어떤 것 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정이 편지의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 또 이제 같이 오게 되었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그들이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러니까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가르치고 전파했다. 그리고 그 수다한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세워졌느냐,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말고 또 다른 3명의 교사 선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이제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회도 이제 17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굳게 하고 권면하는 그래서 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기를 이제 소망하는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사실 그 양육도 잘 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도 잘 되고 하면 이제 교회가 이제 큰 일 없이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은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번도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제 한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이유 때문에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를 이제 다시 방문을 하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권면하고 굳게 하는 그 양육 사역을 한번 이전 그 개척지들을 방문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우리가 처음에도 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 갈 때도 마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마가 요한도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좀 포기를 한 거예요. 포기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은 여기 36절에 보면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렇게
끝까지 뭐 인내하지도 못하고 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사람 또 데려가봤자 똑같은 일 뭐 벌어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은 이런 거였어요. 자, 바나바가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다. 마가는 이번에는 더 잘할 것이다. 그러면서 3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바나바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성부터가 위로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처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회심했다 그러고 뭐 변화됐다 그러고 이러는 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에게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거든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품는 마음이 넓고 풍성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성질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심히 다투어. 누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바울하고 붙는 거예요. 너 많이 컸다 이거지 지금. 왜 마가 데려가면 안 돼? 지금 마가를 데려가야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청년이야. 데려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일이 우리가 뭐 사람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명감과 투철한 어떤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가야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옳다, 옳지 않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약간 좀 사람 중심의 사람은 바나바가 옳다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일 중심, 사역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바울이 옳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옳다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다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너무 달라요. 생각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자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싸우는 거를 내버려 둡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역의 주체,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은 결코 그들이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진정한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이런 서로 극렬하게 싸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최대치,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 위로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도대체 나는 당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위로 못하겠다 하니까 지금 심히 다투는 거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 못하겠다라고 딱 그 자기 한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런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착하고,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는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립 17주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간성의 최대치를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힘들고 때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기의 이전에 몰랐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 바나바도 뒤돌아보고 생각하면 내가 위로의 사람이라고 남들이 별명 붙여줬고 내 이름 자체가 위로고, 그죠? 나는 그런 사역만 쭉 했는데
나에게는 누구를 굉장히 심히 다툴 만큼 적대적인 마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팀 켈러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Don't think too much of yourself and don't think too little of yourself.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 늘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 항상 이래, 뭐 이런 거고요.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한 사람은 나는 항상 괜찮아. 모든 걸 난 괜찮아. 수용할 수 있어. 예, 수용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성품도 괜찮고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격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부심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그런 선한 마음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근데 가끔 착각해요. 자기가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돼요. 바나바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이 상황을 놓고 누가 옳으냐 틀리냐라고 볼 때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영어로 읽고 한글로 해석을 할게요. Paul looked at people and asked, "What can they do for God's work?" While Barnabas looked at people and asked, "What can God's work do for them?" 바울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사역 중심이니까 뭘 할 수 있지? 어떤 자질이 있지? 능력이 있지? 그것을 질문했다면 바나바는 하나님의 저 일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까?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는 이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마가가 이 일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나바는 마가가 적임자가 설령 아닐지라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거고 도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둘 다 맞잖아요.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의 차이점을 제가 본문 안에서만 좀 발견한다면요. 1차 선교는 기도 가운데 진행이 됐고요. 2차는 순전히 바울의 생각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진행이 될 수 없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를 출발해요. 근데 이전에 비해서 저희가 중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든지 기도하게끔 상황이 주어져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 하여튼 기도를 받으신다. 맞는 것 같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 보면 1차 선교를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보내라는 것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들은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하는 바나바의 의견,
선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의견이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심히 다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갈등과 부딪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의 일이 진행이 될 때는 능력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이 베트남 선교뿐 아니라 우리가 매번 그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우리 팀들에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기 전에 하나, 가서 하나, 돌아올 때 하나.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그 응답을 주시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주실지는 몰랐죠. 하여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제 지난 주일 잘 보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고열에다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수요일 날 또 입원하게 되고 주일까지 퇴원할지 말지. 하나님이 뭡니까?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주일에다 임직식에다. 그 다음날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출발하게 돼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토요일 날까지 퇴원시켜 주시면 하라는 걸로, 가라는 걸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나왔으니까 가야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바나바와 그 바울의 이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제 자신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사와 선교사입니다. 늘 권면하고 사역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하고 섬기고 양육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 공급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저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저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신방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봤을 때는 제가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항상 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진짜로 하려면 사랑의 빚진 자로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여러분 능력으로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 찾아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섭니다.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마가는 이제 고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마가 수준은 이제 고향 좀 편안한 거, 너무 막 문화적으로 틀리고 이런 것은 좀 힘드니까 조금씩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생각했겠죠. 내가 바울하고 왜 그렇게 심하게 싸웠지? 그리고 또 보기도 할 거예요. 마가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긴 많네. 예? 근데 결국 이 마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거의 비서 역할을 하게 되고 뭐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요. 바울은 또 신라 예정에 없었던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선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담담하게 뭐 두 개의 선교 팀이 생겼네, 뭐 잘 됐네, 우리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방식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이제 함께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도 정신 차렸겠죠. 이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마가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선교 지금 몇 년 짬밥인데 딱 보고 사람 한번 딱 보면 알아.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17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도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바울의 최선, 바나바의 최선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선한, 내 안에 가장 선한 것들 최선의 모습 보여주고 힘들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돌아오냐면 주의 은혜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 아까 그 찬양이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늘 부른 선교교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없이는 주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함과 여러분들의 능력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요.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또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고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우리가 17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전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바울의 모습도 바나바의 모습도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열린 마음으로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요,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부시니까 쓰러지는 게 저희들입니다.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도,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너무 자격지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런 마음 보일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십시오. 17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우리 온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굳건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서로 세워져 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살아계신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기도 안에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에 최상 옳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세워져 가는 주님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